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는데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는데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 경험으로 보면 자기 PR에 능한 사람은 사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열심인 사람은 상대방의 전혀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꺼려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부대끼게 다가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생명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생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문장, 이 사실은요,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피곤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길 원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기를 원한다는 그 일반적인 사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만만하게 보고 우겨싼 거죠.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유다와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실 잔을 둘러싼 것처럼 이 민족들이 둘러쌌는데 예루살렘을 그 이민족들에 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겠다, 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이방 민족들이 비틀거리게 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절대 쉽게 들리지 않는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두 손 두 발 나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획입니다. 결국 4절에 보니 와장창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말입니다. 군마이죠. 그것이 이제 속도감 있게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침탈할 때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라면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의 말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하실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되 그들의 말을 쳐서 완전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방인들은 알았겠죠. 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획, 이 프로젝트, 이방 민족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이 결과까지 주님이 기획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되 누구에게 드러내길 원하시느냐? 이방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장면은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지키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획된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되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 혹은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왜 베푸십니까?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 강해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를 지키시는 온전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연약한 자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서 읽었던 5절은 부러움에 실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은요, 유다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과 예루살렘 성 안이 나누어지죠. 성 밖은 유다의 주민들로 불려지고요, 성 안은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5절은 부러움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2절과 4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 구원이 일어날, 또 그 역사가 일어날 그 장소, 보다 더 안전한 그 장소에 대하여서 약간의 자격지심 혹은 약간 그 열등감 혹은 부러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은 약간의 소외감에 젖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에 젖어 있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소외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중심부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유다의 주민들,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더 이른 구원을 허락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 이건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동일한 표현이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비해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유다를 먼저 구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유다의 주민들과 거민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를, 연약한 자를 가장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의 하나님임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민망하게 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면서도 그 자기 백성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될 수 있는 자, 언저리에 있는 자, 경계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를 더욱 깊이 체휼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비주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눅 들고요, 비참하고요,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 참 저 사람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아주 강건한 사람도 들고요,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누가 주지 않아도 그런 압력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런 열등감과 연약한 질고를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그러할 때가 우리가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누구에게요? 연약한 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임을,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임을 주님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승리가 주어진 이후에 이상한 현상들이 확장성을 가진 채 점점 퍼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이유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요인에서 일어났는지는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소상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를 후회하고 애통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듯한 모습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이렇게 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지더니 추후에는 각각 따로 애통한다는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애통을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들입니다. 이방의 모든 족속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쳐진 그 선택된 남은 족속으로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 어린 애통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그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애통함의 역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언약과는 무관했던 이방에까지 퍼지는 모습을 이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 백성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부로 알 수 있는 유다 주민으로 대표하고 표상할 수 있는 연약한 자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안에서도 확장성이 이제 놓여지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국한되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더 나아가 이 연약 밖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더 나아가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적절히 잘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